이사야서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자, 지난주 강론 내용 중에서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의 내용을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 하나님이 지금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도말하겠다. 또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죄를 기억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변론하자의 말은 대화하자, 그런 이야기죠. 그 대화하자라는 내용 속에서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의로운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말해보고 한번 대화해보자. 하나님이 너의 허물을 도말한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 죄를 도말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의가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그 말이에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말이에요, 44장의 본문 내용의 서론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도말하겠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데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과연 너희들이 의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너희들은 범죄했고 너희 교사들도 나를 배역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성소를 허물어버리고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고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거예요. 미리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죄를 도말하겠다. 그런데 의가 있으면 나에게 말해봐라. 나는 너희의 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너희들을 저주하고 성소가 욕을 당할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이걸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나 너희의 의가 있으면,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그러나 일단 너희들은 내가 봤을 때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 범죄자들에게 나는 저주를 하여 비방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겠다. 때가 되면 죄는 용서하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원한 내용을 44장 내용 속에서 예언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변증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의를, 죄를 도말하는 그 방법을 예언으로 제시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너무너무 놀라운 내용인데요, 바로 여기서 고레스 칙령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도말하시는 방법, 그 역사적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변증하는 것, 하나님이 왜 의로우시고 왜 범죄자에게 저주를 하시고 범죄자를 심판하셔야만 되는가, 그리고 너희들이 의가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그랬으니까 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다 밝힙니다. 정말 이사야서 전체 내용 속에서요, 중요한 부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면, 변증법적으로 봤을 때, 변증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이 44장 내용은 하나님의 변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택한 백성을 향하여, 혹은 불택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변증 내용 속에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죄를 도말하는 것에 대한, 도말하는 방법, 도말하는 순서, 도말하는 사건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걸 왜 제시합니까? 하나님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지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나를 거부해도 좋다. 나를 배신해도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루어지면 나를 믿고 의지하라. 나를 올바로 경외하라. 그거입니다. 이것이 지금 44장 내용 속에서 전개되는데요.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나님의 이제 변론이 시작됩니다. 내가 택한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기가 창조주임을 먼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또 너희를 도와주고 있는 섭리하는 그러한 여호와다. 그런데 나는 할 말이 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 말이죠.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이 여수르라는 말은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입니다. 그 애칭으로 이제 부르는 말이고요.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대에게 내리리니. 나는 어떤 자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고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들을 창조한 그러한 자다. 그리고 후에도 목이 가란 자에게 물을 줄 것이며 마른 땅에도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며 성령이 임하게 할 것이다. 내 자손에게도 임하게 할 것이다. 미리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를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변증법적 논법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지금 변증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어떤 신인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택했고 창조했고 도와주며 내 자손들에게도 물을 주며 영원한 물이지요. 물론 여기서는 말하는 건 그냥 샘물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물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임하게 하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을 또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하리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깨닫고 성령이 임하고 목이 가란 자에게 물이 내리고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선언한다 그 말이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미리 예언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은 내게 범죄했고 내 말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있지만 후일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여기도 나오지요. 시작이고 끝이라. 영원하신 하나님만 영원하고요.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끝을 안 내기 때문에 끝이 안 나는 것뿐이지 사실은 시작이 있고 다 끝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처음이고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끝이에요. 하나님만 유일해요. 하나님만 끝이 없고 시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나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다만 끝이 있는 자를 향하여 끝을 내지 않겠다.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 그렇게 말해요. 끝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러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사람이 만드는 신은 사실은 없는데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만드는 신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른 신들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거나 동일하게 여기거나 동일하게 경외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변증하려는 겁니다. 그 변증하는데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올 일을 고할지어다. 이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누가 나처럼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처럼 말한 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혹시 있으면 될 일, 지금 미리 이루어질, 지금 최근에 이루어질 그 일을 말하고 지금 현재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하고 장차 될 일도 말해봐라 그 말이에요. 어떤 신이
지금 될 일도 말하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도 누가 말하느냐 그 말에 어떤 신이 말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 종교인들 중에서도 예언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그 신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신을 믿는 사람이 말한 거지. 우리는 신이 말한 거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누구라도 하나님이 말한 것 외에 내가 깨달은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방 신을 믿는 사람은 신을 섬기다가 자기가 뭐를 깨달았다 그래요. 그걸 소위 도가 텄다 그러잖아요. 도가 열렸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신을 섬기다가 보니까 도가 텄다 이거 아니에요. 길을 알았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이 말한 대로 되고 하나님이 현재 예언하는 대로 됩니다. 이게 다르지요. 벌써 어떤 신이 말했느냐? 말한 게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나. 너희들이 내 증인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가르쳤고 예언했고 이루어지게 했고 장차 될 일도 다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 역사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교회 갔더니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더구만.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왜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알면 그걸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뭐 가르쳐갖고 수능 볼 일이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 역사를 이 신구약을 가르치면서도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자꾸 증거하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고 이루어 주신 것을 증거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역사네 이렇게만 말하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이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계속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왜 연구합니까? 하나님을 보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이 44장에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예언이 지금 나올 겁니다. 자, 조금 더 봅니다. 9절 보세요.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시는가? 우상이라는 게 뭔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하거늘 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 만드는 사람은 사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만들잖아요. 뭘 보고 알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아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구리장색이라는 게 그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 모양도 만들고 세공도 하고 이러는 사람들. 그 만드는 사람들 다 아무리 힘도 없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으니 두려움에 잠길 수밖에 없잖아요. 심판이 다가오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놨는데 자기네들이 만드는 신이 무슨 힘을 발휘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전규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철공은 그냥 온 힘을 다 들여서 우상 만들고 목공은 막 온 재주를 다 부려갖고 인형을 만들고 이게 우상이라 그거예요. 인형 말이에요. 사람처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누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람 비슷하게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본 적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도 틀림없이 사람처럼 이래 만들어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만들지 않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는 곧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혹 살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여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욱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 그 말. 나무 키워가지고 그 나무를 베가지고 그 나물로 불을 떼가지고는 따뜻한 방도 만들고 그걸 떼가지고 밥도 지어 먹고 그리고 그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떠들여 절하고 이 사람이 이게 이렇게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나무를 갖다가 다 불 떼가지고 그걸로 밥 해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그 나무로 또 만들어 놓고 그 나무에다가 또 엎드려 절하고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욱게도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변증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무를 가지고 일부러 막 불을 떼갖고 그걸로 고기 구워 먹고 다 그렇게 하고 그 나무로 또 신을 만들어 놓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엎드려 절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참 정말로 사람이 이런 짓을 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예? 고기 구워 먹는 나무로 말해놓고 금칠해놓고 거기다가 엎드려 절해갖고 자기 구원해달라고 그러고 뭐 아름답니 뭐 영험하니 뭐 능력이 있니 없니 별 말을 다 갖다 붙이잖아요. 18절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며 왜 그러는가? 자기네 손으로 불을 떼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했던 그 나무로 우상 만들어 놓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절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왜 하는가? 보아도 모르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게 자기가 바보짓 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해요. 자기가 지금 황당무계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이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자세고 지혜입니다. 참 성경이 참 대단하지요. 우리들의 이 모습을 벌써 이 예수님 오기도 전에 2700년에 확 깨뚫어 놓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이걸 모른다 그 말. 어떤 나무로는 불 떼가고 고기 구워 먹고 어떤 나무로는 신을 만들어서 엎드려 절하고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 거짓이다. 이거는 우리가 불 때 먹는 나무다 말이죠. 이거 우리가 불 때 가지고 고기 구워 먹는 나무로 만들어진 신이다라고 말도 못하고 뭔 영험한 것처럼 말이죠. 거기 가서 엎드려서 막 절하고 막 비비고 말이죠. 참 놀라운 변증입니다. 너무 재미있는 변증입니다. 너무 분명한 변증이에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열심으로 쇠를 깎고 다듬어 만들지를 않나, 나무를 깎아 만들지를 않나. 쇠붙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쇠붙이, 이 쇠붙이 칼을 만들기도 하고, 이 쇠붙이로 가지고 무슨 농사 짓는 도구로 만들고, 그런가 하면 그 쇠붙이로 갖고 불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또 나를 구원해달라고 또 절하고 말이죠.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피조물에도 비교하면 그게 하나님을 참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인형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기독교.
한마디 더 해야지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도 못합니다. 아니 나무 만들어갖고 고기 구워갖고 고기 구워 먹고 그 나무에다가 비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화가 돼요? 우리가 대화 안 됩니다. 이거. 근데 무슨 종교 연합이니 무슨 뭐 가치 화합이니 상대가 무슨 말이 돼야 뭐 상대를 하지요. 그러면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그걸로 밥 해먹는 그 나무에다가 그 나무를 깎아갖고는 신이라고 경배하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무슨 대화가 됩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그러나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 잊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종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라. 너희들을 창조했고 너희들이 내 종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할 거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완전히 너희의 허물 너희의 죄 그걸 내가 다 거두어 드리고 너희를 구원해 낼 테니까 내게로 와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너를 구원할 자는 나니까 내게로 와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므이로다.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죄를 아직 죄를 짓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이 죄를 다 도말하셨으니 찬송하자 그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죄 속에 살고 죄 속에 태어나 죄 속에 죽어가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예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이미 도말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아 찬송하자 이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나는 죄를 짓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성도 무너지고 멸망을 당할 거예요. 남쪽 유대는 바벨론을 붙잡혀 갈 거고 그건 미리 다 예언했기 때문에 앞에서 다 예언했잖아요. 성이 무너지고 히스기야의 자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이 이르를 거고 바벨론 제국이 너희들에게 쳐들어올 것이고 이걸 이미 다 예언했어요. 예언했고 그들은 또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너희들의 죄는 이미 사해졌다. 미리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예언이 다 성취되고 나면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원하신 죄사함이 실행된다 그 말이죠. 예언되기는 미리 말하는 거니까 예언되기는 미리 죄는 사해졌다라고 예언되는 것이고 미리 일어난 미리 다 멸망도 미리 예언했고 심판도 미리 예언했고 구원도 미리 예언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다 구원하시고 찬송하자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구원에 가는 그 순서예요. 자 과연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라고 선언하셨는데 그걸 어찌 믿겠습니까? 그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고 막 구원해 주지도 않고 말로만 그렇게 하고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러는데 내가 지금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바벨론에게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다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죄 속에 태어나서 욕심 부리고 죄 다 짓고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똑같아요. 이게 육적이냐 영적이냐 하는 문제일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똑같습니다. 아니 뭐 지금 예루살렘은 무너질 걸로 돼 있는데 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까? 라고 변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하기를
24절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어리석게 해요. 또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걸 예언하고 있을 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앞에서 계속 예언해오기를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에게 무너질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계속 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무너진 다음에 내가 구원해낼 것이다. 성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것도 미리 예언하고 구원 얻을 것도 미리 예언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시제가 이게 혼돈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너희들이 망한다. 그런데 구원한다. 그런데 그것을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면 마치 이게 동일한 말 같잖아요. 구원과 패망과 구원이 이렇게 동일한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언의 순서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망한다, 포로로 잡혀간다, 그런데 구원한다. 예루살렘 무너진다, 그런데 복구한다. 이거거든요. 지금 요 44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라는 걸 앞에서 예언했기 때문에 복구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고레스라는 사람을 칭하고 있어요. 아직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걸 예언을 한 후로부터 200여 년이나 지난 다음에나 출현해요. 바벨론 제국 다음에 고레스가 출현하니까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아직도 몇백 년 남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로는 이게 키리우스거든요. 키리우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키리우스도 키리우스 1세, 키리우스 2세, 키리우스 3세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성경은 고레스 이렇게만 말을 했지만 사실은 고레스라는 사람도 성이니까 이게 고레스라는 게 성이기 때문에 1세, 2세, 3세 이렇게 나눠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그 다니엘서에서 강론하고 있는 고레스는 고레스 2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레스 2세에 대한 말이 이름이 이렇게 저렇게 칭해지기도 하는데 고레스 2세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고레스 몇 세라는 말은 안 하지만 고레스를 내 목자로 삼겠다라고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왜 미리 예언합니까? 우상하고 비교해봐라 그 말이에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우상이라는 것이 만약에 신이라면 될 일과 장차될 일을 말해봐라 이랬잖아요. 나는 미리 될 일과 장차될 일을 미리 말한다. 그거 아니에요? 무엇을 미리 말합니까?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내가 도말해 줄 걸 미리 말한다. 예루살렘이 무너지지만 회복시켜 줄 것을 미리 말한다. 그 회복시킬 때 고레스를 내가 사용할 것을 미리 말한다. 그거예요. 이런 예언을 뭐하러 합니까? 신기해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점을 치라고 이런 예언하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어지게 하는 방법이 바로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말을 했다. 그런데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존재한다라고 믿어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데 그분이 예언하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신존재 증명이라 이렇게 말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명. 나는 예루살렘을 중건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살게 할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고레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내가 말한 것을 이루어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용하는 목자라 그 말이에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 고레스가 예루살렘이 중건되리라 이렇게 선언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강론되어진 다니엘 예언과 성취를 반드시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질 때 처음에는 성전의 기초만 만들어져요. 그리고 고레스는 죽습니다. 성전이 완공 안 돼요. 고레스가 살아있을 때는. 기초만 세워져요. 기초만 닦아놓고 고레스는 죽고 그 후에 516년에 가서 성곽이 아니고 이게 예루살렘 성곽이 아닌 예루살렘 성곽은 그 후로도 70년 후에 만들어지고 일단 예루살렘 성전은 516년 고레스가 죽고도 한참 후에 만들어집니다. 그럼 고레스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기초만 닦았어요. 기초만. 성을 중건하라 하고 명을 내렸는데도 그것이 완공되는 걸 고레스는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예언이 치밀하고 정확합니까? 예루살렘,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 누가? 고레스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그렇게 할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서.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 고레스가.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알지만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레스는 이방 제국의 왕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왜? 하나님 선언했잖아요. 나의 목자라고.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복구시키고 성전의 기초를 세울 것이다. 예언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이유 하나도 없고 이루어진다면 믿기 싫어도 믿어야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게 바로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는 이 이사야서의 기록보다도 무려 150년 후에나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서로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놀라운 증거의 내용인데 그걸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는 에스라서 1장 1절에 반드시 고레스의 칙령을 읽어야 다 모든 것이 연결이 되지요.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이 열국을 항복하게 한다는 말은 제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나라만 통치하는 것은 왕이라 그러고요.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제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열국을 무릎 꿇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열국을 항복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제왕이 맞죠? 또 열왕의 허리를 풀며 열왕들 많은 왕들로 하여금 이 무장을 해제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장했던 걸 해제하고 칼을 내려놓고 엎드려 절하고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다 고레스가 오면 성문 열고 영접하고 항복하고 다 그렇게 만들어서 대제국을 만들게 하겠다 그 말이죠. 누구로? 고레스로 하여금.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고레스에게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사용한다는 걸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겠다는데 누구를? 고레스를.
제왕도 만들고, 그리고 사실은 역사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언제 먼저 가갖고 성문을 열고 하나님이 노장을 빗장을 풀고 그렇게 합니까? 사실은 고레스가 갔지만 하나님이 미리 가서 다 승리하도록 털을 다 닦아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 제국 고레스가 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에스라서 1장 1절 한번 봅시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에스라서 1장 1절 보세요. 1장 2절 보세요. 이게 고레스가 지금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출현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포로 해방령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1장 2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라는 말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했다 그거 아니에요. 이사야서의 이 예언하고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미리. 그런데 이게 성경에 마치 이게 보면 기록 순서상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연대기석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이 에스라서보다가 몇백 년 앞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에스라가 지금 그대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고백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45장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고 있고 말이죠. 너무 놀라운 내용이니까 한번 더 봐야 됩니다. 45장 3절 한번 봅니다.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고레스는 이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정말 하늘의 하나님을 알고 그가 자기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 하셨음을 알고 자기를 지명하여 불렀음을 알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될 일도 말하시고 장차될 일도 말하시고 그리고 이루어졌음을 또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예언해서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 역사적 사실로 다 보여주신다 그 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모든 사람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라 칭할 것을 다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방 제국의 제왕입니다. 얼마나 많은 잔인한 왕이겠습니까? 제왕 그러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 이방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얼마나 참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절초풍하겠습니까? 제가 이 내용이 제가 그 다니엘서 한참 연구할 때 일부러 그랬습니다. 일부러 안식교회 목사들하고 일부러 토론을 제가 일부러 제의했어요. 제 연구와 그 사람들의 그 주장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참 하다 이 고레스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라는 걸 제가 증명을 해내니까 이분들이 할 말은 없는데 그분들이 편지를 저한테 썼어요. 그때 제가 강도사였어요. 강도사님의 주장을 들으니 할 말은 없는데 이방 제국의 제왕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자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거야 자기가 성경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데 뭐 자기가 안 믿고 말고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도저히 이게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극히 거룩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고레스라고 하냐는 거예요. 여기 써있지 않냐고 내가 알려줬죠. 에스라서 1장 2절 내용도 제가 그대로 다 알려줬죠. 그냥 괴로워서 힘이 들어서 말이에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다라는 걸 그 안식교회 목사는 처음 알은 거예요. 에스라서에 있다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시한부 종말론으로 이렇게 배워왔다가 제 말을 듣고 나니까 이게 참 받아들이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포기하고 목사직 사임하고 다 그걸 떠나야 되는데 그거는 도저히 어렵지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
다니엘서를 강론할 때마다 제 생각이 나갖고 힘들 겁니다. 에스라서를 읽을 때마다 이사야서를 만약에 강론한다면은 그분은 괴로울 겁니다. 다행은 안 하지요. 그분들은 안 합니다. 에스라서 강론이고 뭐 이사야서 강론이고 안 하니까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처럼 이사야서 강론 다 하고 에스라서 강론 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힘들어 못하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면은 몰라서 뭐 못한다고 하지만 제가 다 알려줬거든요. 그분이 맨 마지막 편지, 나한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그거예요. 강도사님하고 하여튼 토론을 해보니까 자기는 할 말은 없는데 자기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 장로교회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걸 논문을 제출해서 인정을 받으시라고. 그게 먼저인 것 같다고 그러더만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장로교회에서 제가 그거를 다 했는데 아무도 반대는 못하지만 누가 인정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반대도 안 해요. 그런데 인정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러나 우리 이 44장, 45장 내용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고레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중건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만 세울 것이다 말이죠. 그는 이방의 열국 제왕의 제왕이다 말이죠.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내 목자라 그 말이에요. 내 뜻을 성취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고레스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고레스는 그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다. 고레스를 내가 왜 불렀는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고 불렀다. 그리고 너는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나를 모르지만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다. 이방 민족이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로 하여금 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불렀다. 이게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역사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이사야서는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죠. 이런 내용들 때문에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이사야서의 이 후반부를 자꾸만 헬라 제국 시대 이후의 기록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을 못 해가지고 헬라 제국 시대 이후,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이다 이 말이에요. 다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역사적으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회사본이 발견이 되면서 그게 다 뻥이 돼버렸잖아요. 1, 2권으로 구분되지 않고 단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앞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만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고 자기 이성으로 이해 안 된다고 그렇게 함부로 난도질하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뭐 원언이 뭐니 하면서 성경 마음대로 막 번역해서 해석하고 하는 거 보면 진짜 두렵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겁이 없을까 말이죠. 예? 어떻게 저렇게 진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를까?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돌릴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계속 고레스는 나를 알지 못했지만 알게 하고 무리들도 알지 못했지만 알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왜? 하나님 믿어지게 하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언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언을 해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면 하나님이 이루셨구나라고 알게 하고 그래서 믿어지게 하고 그 믿어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 사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한다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내용입니까? 성경 다 몰라도 이 44장, 45장만 알아도 다 믿어야 될 건데.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거 바로 나오잖아.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해요.
환란을 하나님이 창조한다니까요. 이런 말 들으면 사람들 기절하려고 그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다 한다 이 말이에요.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될 일도 말하고 미리에 나중에 될 일도 말하고 환란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불의한 자도 짓고 사단도 짓고 천사도 짓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왜 빛도 짓고 어둠도 짓습니까? 하나님 알게 하려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하고 또 고레스를 통해서 그 성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까? 하나님 알게 하려고요. 이방 민족 제왕인 고레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알게 하는 게 이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한 이분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알게 하는 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것이요.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알게 해서 자기를 믿게 하는 방법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알게 하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믿게 하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경외하게 하는데 그거를 보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철학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한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미리 예언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면 이게 역사적 증명이거든요. 이 역사적 증명을 잘하면 배우는 사람은 믿고 다 깨닫게 되어 있어요. 어젠가 어떤 분이 우리 인터넷 카페에다가 등업 요청을 하는 글을 썼어요. 제 이름을 정확히 그 사람 어디서 잘 확인해서 기록을 했더구만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모르긴 해도 목사님인 걸로 제가 압니다. 정중하게 썼더라고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다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다 배우고 싶고 또 자기도 그렇게 증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증거하고 싶은데 지혜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계속해서 여기 우리 대구 장로에서 전해지는 거를 열심으로 배우고 싶으니 나를 좀 등업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등업 요청 글 중에 정말로 가장 멋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정중하고 겸손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기 참 어렵거든요. 나름대로 뭐 다 지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오히려 참 부끄럽더라니까요. 야, 이렇게 정중한 분도 있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미리 말하잖아요. 미리 말하고 이루어진 것을 알면 고레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알게 되고 강세창이도 알게 되고 어떤 성도라도 알게 돼요. 보이지 않아도 알게 되고 보이지 않아도 믿게 되고 만지지 않아도 그분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면 거짓 말을 해야 되고 우상을 섬겨야 되고 자기 지혜로 말하고자 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고요.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면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드러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절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나았다, 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천사를 봤다, 음성을 들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 유대인들의 습성이 그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면 교인이 되거든요. 교인이 되고 또 막 열심을 내거든요. 그러나 그건 유대인의 습성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우리가 이거 심사숙고해야 돼요. 뭔가를 보아야 된다, 뭘 들어야 된다, 증거가 뭐냐 이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경계했던 바로 그 참 잘못된 어리석인 생각이구나. 유대인들의 습성이구나.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하늘로 내리는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을 해달라고 그러고,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에요. 예수님 때도 그러잖아요. 보여주어도 안 믿어요. 보여주어도 안 믿어요. 자기네들 눈앞에서 병자가 낫는 걸 보면 일시적으로 믿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땐 다 떠나잖아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면 일시적으로 믿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또 다 떠나요. 왜냐하면 그분 생각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나야 되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보면 믿음이 확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면 그 결론은 반드시 불신으로 떨어집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헬라인들은 그런 거는 또 안 하더라도 생각을 많이 해요. 야, 사람이라는 건 뭐냐, 어디서 왔느냐, 이거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나는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막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이죠. 예? 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어둠이 있으려면은 빛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서로 연결하고 있구나.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구나. 높음이 있으면 낮음이 있구나.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구나. 이것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독립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고 아웅다웅 할 필요도 없고 다 따질 필요도 없고 투쟁할 필요도 없다. 결국은 하나다 말이에요. 결국은 다 하나로 연결 다 돼 있지 않느냐. 산은 그냥 산이고 물은 물일 뿐이지 결국 따지고 보면 다 연결되어 있다. 다 연기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게 불교 철학이거든요. 다 말만 다를 뿐이지 플라톤 철학이든 불교 철학이든 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불신에 가는 거예요. 왜? 알고 봤더니 뭐 이것이나 저것이나 이런 말 저런 말 뭐 이 종교 좋다 저 종교 좋다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다 해봐야 아무것도 없고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 아니에요. 결국 무다 그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불신자 만들고. 우리는 참으로 미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뿐이로다. 이 십자가뿐이로다. 십자가 이렇게 떡 세우는 거 그것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표적을 보여주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실 걸 예언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왕중왕이 되실 것을 예언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언이 다 성취되었으니 다 이루었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럼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었으니 그걸 이루신 하나님을 알아라. 그걸 이루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걸 이루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데 이것이 보여야 믿어지고 이것이 들어야 깨달아질 텐데 그걸 모르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만들고 자기 주장으로 이론으로 체계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그 십자가 사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하셨고 이루시고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 경외케 하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반드시 예언하신 대로 이루심으로 보여주신다. 마지막 한 절 봅니다. 45장 8절 한 절 봅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응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무엇?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게 만드는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천지에 가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고레스를 불러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천지에 가득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 우뚝 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고 그의 의가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전파되고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구속의 은혜가 전파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까? 오늘 강론된 이 18강 이사야서 18강 우리들 기억 속에 항상 남아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방 제국의 제왕도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깨달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방 민족 중에 우리가 속하여 있지만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룩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구원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성도라 칭함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동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만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게 하시고 후손들에게도 전파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이 들을 자에게는 반드시 들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